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남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능력과 생명과 또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4월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한 날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더 동행해 주십시오. 더 붙잡아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연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오.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305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같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고백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4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셋째 주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와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먼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 스케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앞에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부활주일 바로 앞에는요 종려주일이라고 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종려주일이냐고 하면요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그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에 일주일은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섬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션 위크라고 하고 헐리 위크라고도 하는데 고난주간의 그 금요일은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하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또 굿이라고 하더래요. 굿 홀리데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일정을 가져요. 매년 이런 일정은 동일합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설교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설교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했지만 정작 나의 삶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 설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매년 찾아오는 그 부활주일에 맞게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저처럼 먼저 일정이 생각나는 것처럼 부활절이니까 이거 하고 뭘 해야 하지? 근데 정작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부활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도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다양한 일정도 필요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그 일정이나 그 의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과 그 부활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자주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지속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사람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영광이 다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그 엄청난 영광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에바가 너무 편해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거나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이라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부활이 있어야 완벽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복음에는 부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4월에는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것보다는 이제 그 부활의 힘을 믿는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바라는 목표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기네스코라는 건데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막 부딪혀보면서 아는 거예요. 서로 실수해가면서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자기가 배웠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갈급해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저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아닙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알고 싶어서 저는 못 견딥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두 번째 그 목표는 뭡니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다. 알기를, 똑같은 말이에요. 알기를 원했어요. 왜 부활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러는데 부활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먼저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먼저 아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은 먼저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처럼 알고 싶다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합니다.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비슷한 수준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원할까? 왜 그렇게까지 고난의 수준까지 원할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 신앙의 수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고난의 수준까지 동참하길 원한다고 선언을 해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수준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고난까지 동참하여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루고 싶은 수준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수준은 이미 죽어야지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내가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4월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부활에 믿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실체를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죽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나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 그 고난까지도 동참하리라. 그래서 그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말해주는 것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죽고 그 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동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은 첫째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나신 겁니다. 다시 생명으로 만나신 겁니다.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완전 무결한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부활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월의 찬양이 그거였어요. 그 원래 영어 찬양이에요. I stand in awe of you예요.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경배하소서. 경배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십자가 처형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은요,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증인은 뭐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될 때는 뭐를 제시하면 돼요?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자살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로부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게 돼요. 막 설교를 하고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없이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우리를 소망의 바다로 나가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을,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멀리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무엇 때문에 막힌지 궁금하죠. 근데 요즘에 궁금합니까? 누가 해결해줘요? 구글맵이 다 해결해줘요. 전방 몇 미터에, 전방 몇 마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상황을 대처하죠. 어디로 빠져야겠구나. 미리 빠져야겠다. 또 길을 모르거나 가장 빠른 길도 찾아줍니다. 또 주소를 딱 누구 친구 이미 가보지도 않아도 인공위성으로 거기가 어딘지 다 파악이 되죠.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권위를 얻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누구의 부활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다가올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권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앞에 전하지 못하는 까닭, 그것은 권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권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전도요? 아닙니다. 예배의 풍성함이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강함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 그 권위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허락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임과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찬양을 인도할 때에, 찬양곡을 선정할 때에 제가 너무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끔가다 설교,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이게 누가 주인이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와 유혹을 십자가 위에서 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두 부활 증인이 되게 하셨고, 부활 증인은 생명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증인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소망이 넘치고 생기로 넘치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과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어떠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 모든 세상, 다가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의지와 욕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은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4월 부활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바울의 수준에 이르러 정말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마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과 믿음의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 보여.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 나의 수준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수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죽으면서도 그러나 날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그 부활의 믿음이 그저 믿느와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죄와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내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그 권위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4월을 주님께 드리며 이 4월 동안에 우리가 이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에 주님 그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이것으로 죽사오니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제 그 여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또한 주님과 함께 붙드는 그러한 행복으로 귀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봄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흘 동안에 늘 항상 그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병약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주님 새 힘을 찾고 정말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로도 또한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또한 말씀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